그 수술을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분이 혀암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분이 그 미술 쪽에 천재 소리를 들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혀암 쪽에 구강암이라고 하죠. 이 구강암에 걸려서 결국은 천국으로 가시게 되셨는데, 이분이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혀를 다 이렇게 되었을 때 글자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 장례를 치르기 전에 그 제가 마지막으로 신방을 갔었을 때 저한테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그림을 하나 이렇게 딱 저한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쓰시냐니까, 내가 일생을 내 기능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알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그림 그린 거를 내 인생의 마지막 작품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채를 만들어 가지고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저한테 쓰셨는데 뭐라고 쓰셨냐니까, 이제 내가 말을 할 수 없으니 글로 목사님한테 이렇게 글을 쓰는데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그러면서 밑에 딱 뭐라고 적었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딱 쓰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장례가 가게 되고, 그러면서 모든 가족들이 그때 예수를 믿고, 그때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분 여동생이 그렇게 애가 좀 뭡니까? 그렇게 애통해하고, 그 여동생이 지금 시간이 좀 지났죠. 그분이 우리 교회에는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만은 그분이 지금 권사님이 되셨어요. 참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헛되거나 그리고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것처럼요, 하나님은 전체를 살리는 언약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전체를 살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6장의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네피림 시대가 나오죠. 근데 이 네피림 시대가 딱 얘기하고 난 다음에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건져내신 겁니다. 근데 노아를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방주를 지어서 모든 생명을 살리게 해라 그 이유를 가지고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게 아닙니다. 너를 통하여 만방이 복을 하겠다, 전체를 살릴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18절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세 너를 통하여 출애굽의 언약을 시작을 하겠다, 전체를 살릴 언약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하시고자 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였냐? 성전을 짓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위해서 지은 게 아니죠. 그 성전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이 다윗의 뿌리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다윗 한 사람을 위한 이유가 아니라 전체를 살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9장에 여기 누가 나오죠?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나올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이제 죽도록 열심히 했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는 게 더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죠? 왜냐니까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 너 혼자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있어요. 그 7천 제자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니까 바울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방인들과 많은 임금들 앞에서 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분명히 전체를 살리는 언약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이 언약을 품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다들 안 하는구나. 내가 하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뭘 원하시냐니까 한 사람을 불러서 전체를 살리는 언약을 진행을 하십니다. 그죠? 제가 경남 지역에 어디 그 부교육자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중고등부를 맡게 됐는데 분명히 9시 반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처음으로 제가 부임을 해서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부임을 했으니까 교회를 일찍 갈 거 아닙니까? 9시에 도착을 했는데 교회 문이 잠겨 있어요. 그럴 수 있죠. 9시 반이 됐는데 문이 잠겨 있네. 뭐지? 내가 시간을 잘못 봤나? 보니까 한 9시 한 45분쯤 되니까 어떤 분이 또 와요. 그 교회 문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딱 보더니 누구세요? 이래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그 이번에 제가 새로 부임하게 된 진성민 전사입니다. 그러니까 아, 예, 예. 그제서 10시쯤 쓱 되더니 이제 한두 명씩 오더라고요. 그 다음 주 되니까 또 그래요.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통 그렇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니도 늦고 나도 늦고 막 그러니까 뭐 내가 굳이 일찍 가봐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뭡니까? 학부, 그때 제가 대학 3학년 때인가? 그때 다닐 때 전사인데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뭐였냐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다. 왜냐니까 예배는 제가 예배 때 항상 제가 din 얘기했죠. 예배의 주인공은 분위기도 아닙니다. 예배는 나에게 맞는 예배를 찾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행사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야. 그래서 제가 8시 반, 1시간 전에 교회를 갔어요. 그냥 교회에서 당연히 이제는 키를 복사해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엎드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교사들부터 옵시다. 아니면 말 알아듣는 애들 보고 뭐 오라.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말을 해서 알아들을 것 같으면 계속 말하면 되는데 말해서 못 알아들을 거 계속 말하면 말하는 나도 입 아프고 듣는 사람도 귀 아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교사분들 중에 좀 미안했던 건지 아니면 마음이 통했던 건지 한두 사람씩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8시 반에 와요. 그래서 그 교사분이랑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고 렘넌트들 얘기도 듣고 교회 얘기를 듣고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딱 보이냐니까 아, 내가 전도사로서 뭐 해야 되겠다 그게 보여요. 어쩌면 제가 교육자로서 당연한 걸 한 거죠. 잘한 게 아니라 아, 뭘 해야 되겠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전체를 살리는 하나님 일을 시작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똑같이요. 전체를 살리는 언약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표현을 제가 이번 예배 때 드렸지 않습니까? 복음의 구경꾼이냐, 복음의 참여자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까 제가 개척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개척하면은 딱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있죠. 뭐 어렵고 힘들고 막. 예,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힘들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걸 본 증인으로 그게 은혜에 참여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제가 뭘 보는 게 맞죠? 아, 개척했으니 힘들구나, 사람도 없구나, 돈도 없구나, 뭐가 없구나, 이러면 나한테는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걸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나는 문제를 삼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의 구경꾼이 돼 있지 복음에 참여한 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전도 캠프 하면서 있었던 일을 들으면요, 되게 감동받습니다. 신기하다, 대단하다. 근데 막상 내가 그런 현장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실제로 참여를 하진 않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배 참여한 자들입니다. 자, 그 렘넌트 앞에 나와서 이런 거 그렇게 너무 괜찮아요. 예, 놔두세요. 그 왜냐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이만한 렘넌트들이 앉아가지고 쭉 앉아 있는 게 비정상입니다. 돌아다녀야 되지. 그리고 좀 떠들어도 괜찮아요. 쟤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마이크 잡은 제 목소리보다 클 리는 없으니까 예, 괜찮습니다. 근데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걸 원했다. 그러니까 전체를, 고린도 교회 전체를 살리는 언약 속에 나 자신을 봤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누구한테로 전달되냐니까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24절 내용인데요, 16절에 보세요. 이래 돼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이 언약이 디도에게 전달됩니다. 그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렸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디도에게 평소에 너희를 자랑했던 것이 내가 부끄럽지 않아. 그 말은 뭐죠?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언약의 소망을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디도가 그 이해가 안 갔겠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개박살 나 있는데요, 아니 말로 온갖 범죄, 죄악, 시기, 질투, 분열, 이름 말할 수 없는데 바울은 디도에게 계속 무슨 얘기를 했냐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쟤들이 복음 몰라서 그래, 못 깨달아서 그래, 그런다 되겠나? 저렇게 복음 못 깨달으니까 저렇게 문제가 일어나지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디도에게 뭔 얘기했는지 아세요? 자랑을 했다고 돼 있어요. 자랑. 그러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걸 본 게 아니라 언약을 봤다는 말이에요. 그게 디도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리고 18절에서 19절의 말씀 보니까 또 이래 돼 있어요.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름이 없어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누가일 수도 있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누가는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문맥상. 근데 이름은 나와 있지 않은데 또 다른 형제가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 모든 교회에게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 일로 인하여 동행하는 자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체를 살리는 언약을 잡았던 게 디도에게, 그 디도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소망이 그 형제에게 뿐만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22절에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여기도 또 한 형제라고 돼 있어요. 이건 또 다른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주셨던 소망이 디도에게, 형제에게, 그 다음 형제에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난 혼자 하는 것 같다. 네. 그러면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시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종종 드리잖아요. 어떠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문제로 보여요, 나는. 근데 모든 성도들이 문제로 안 봐.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뭐야? 확률도 좋아요. 50%. 다 문제는 문제인데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중직자들도 이걸 문제로 안 봐.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문제가 아닌 걸 내가 문제로 보고 있든지,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눈을 바꿔야 돼요. 두 번째, 진짜 문제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에게 맡기신 거지 그걸로 시험 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중요한 거 일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고 중장 아무도 안 해. 그럼 아이씨 아무도 안 하는데 그냥 때리치아버려야 되겠다 가 아니라, 그러면 응답 놓치는 거 아닙니까? 뭐부터 하는 거냐? 저부터 하면 돼요. 그죠? 교회에서 처음에 우리 교회는 아시지 않습니까? 역사가 전 수도권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중에 한번 모인다 아니면 어떻게 한다 라가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새벽 기도를. 그래서 처음에는 새벽 기도를 어떻게 인도를 받아볼까 하다가 제가 새벽에 혼자 나왔어요. 혼자. 왜냐? 성도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아유 나도 새벽에 안 해야 되겠다 이러면 다 놓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새벽에 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다가 혼자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생기고 비대면 하는 것이 이제는 유행처럼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되게 되죠. 그래서 새벽 기도를 비대면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몇 분이 얘기를 해요. 오케이 하고 진행을 했죠. 그런데 아무도 안 와. 말만 하고 아무도 안 와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때리치 아프라마 아무도 안 하는 건 뭐 내가 뭐하러 하나 이러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면 나이가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처음에 소수에게 주셔서 다수를 움직이셨어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내가 청년부를 살리겠냐? 아니면 내가 남전도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진행하겠나 할 때 아무도 안 따라와.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이사야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위해서 나를 위하여 갈고. 그 말은 뭐죠? 아무도 여기 화답하는 자가 없었어요. 근데 단 한 사람, 이사야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일을 진행을 하십니다. 그죠? 전체를 살리는 은혜를요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톤을 이제 우리가 넘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저는 이게 교회의 올바른 근본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언약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자 말씀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근데 바울 자기 자신이 잘못된 괴로움이 아니에요. 그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게 무슨 말이죠? 내가 했던 고난이 아니에요. 전체를 살리는 언약 속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위한 나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 실현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의 직분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가? 장로님들이 어떻게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그럼 부교육자로, 내가 청년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누릴 것인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이 생명 얻는 근심이 된다고요. 이 은혜가 26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지는 것인데 이제는 그거를 성도들에게 나타냈고, 이 은혜가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모르는 이방인, 불신 현장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이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와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럼 가르침의 방향이 정해져 있죠. 나에게 주신 은혜, 나의 주신 은혜에 참여하여 증거하는 일. 그리고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전체를 살리겠습니까? 그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전체라고 하는 이 범위가, 이건 다음 내년에 되면 조금 말씀이 좀 구체적으로 나눌 것 같은데, 이 전체라고 하는 게 교회 혹은 지역 혹은 내 회사 아니면 정말 237개 나라 5천 종족, 이렇게 사람마다 좀 범위가 좀 다르겠죠. 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전체를 살리기 위하여 중직자야 된다. 그러면 생각과 판단이 다 달라집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교역자로서의 나가 아니라 교회 전체를 살리는, 그럼 저는 목사다 보니까 노회, 나중에 총회, 협회,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내가 판단하는 거, 보고 듣는 게 다 달라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은혜에 참여하게 될 것인가? 그죠? 저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가 되게 잘난 줄 알았어요. 한때 쥐뿔도 없으면서 전 진짜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게 다 하나님 은혜였어요. 근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응답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틀린 생각인지도 모르고 했던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니까, 왜 응답 못 받지? 왜 전도도 안 하지? 저는 그거였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했었어요. 모든 걸 돌이켜보면 그게 전부 다 하나님 은혜였어요. 그죠? 저는 되게 열심히 한다고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전도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살고 했던 게 하나님 은혜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좀 돌이켜보니까 크든 작든 주변에서 저에게 기도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마음으로 함께하는 걸로 함께해 주셨지, 저는 한 번도 자수성가 내 스스로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언약을 깨달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 그래서 바울이 그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먼저 앞서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라고 결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멈췄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멈춘 상황 속에서도 마게도냐 교회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더 힘썼고 힘을 다해서 했고, 바울이 아마 좀 자제시켰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데 마게도냐 사람은 더 원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죠? 마게도냐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드린 것에 대하여 뜻을 정해서 나한테 전달을 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24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24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그랬습니다. 그 증거를 보이라는 말은 뭐죠? 증거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잡아야 될 단어, 증거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작은 것에 무너질 만큼 자녀라는 것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하고 달라듭니다. 그죠? 근데 자녀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낙심해버리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자부심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비된 렘넌트다. 자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별것도 아닌데 약간 인맥만 있어도 자부심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 한번 어필해 보려고. 근데 자녀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자긍심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탄식할 때에 우리 성령께서는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 위해 간구하신다 라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뭘 눈으로 보거나 환상을 본 건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나는 울고 자빠지고 그러니까 힘들어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애 같아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같이 끌어안고 같이 울면서 우리 함께 하신다는 말이거든요. 맞죠? 그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죠. 근데 옆에서 내가 넘어져 있는 걸 보면서 이 사단이 흰 이빨을 드러내면서 나를 비웃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 기도하다 순간 그 생각이 들대요. 뭐 환상을 본 건 아닙니다. 머릿속에 그린 거니까요. 치가 떨리대요. 안 그렇습니까? 그 흑암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맞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는데 그 예수, 그 보혈의 능력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큼 누가 갈등이 왔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내가 상처받았다, 외롭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놔야 될 만큼 하나님 은혜가 나약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그러고 있었어요. 전도사 때 들었던 생각입니다. 너무 부끄럽고 치가 떨렸어요. 사단에게 더 이상 속지 않겠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증거를 보이겠냐 할 때 첫 번째가 말씀으로 우리 청년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응답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이 맞다? 그러면 절대 불가능해도 가는 거고, 맞죠? 근데 응답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내 환경 되어오는 것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근데 성경은 말씀 따라가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를 때랑 요단강을 가를 때랑 비슷한 장면이죠. 근데 달라요. 가만히 보면 홍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좌절해 버렸거든요.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요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서 어떻게 하냐? 홍해 바다를 가르세요. 근데 요단을 가를 때는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이 들어갑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언약궤를 맨 대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담그기를 요단강에. 근데 우리는 계속 어린아이 신앙처럼 갈라놓으면 내가 갈게요. 증거 주시면 할게요. 응답 주시면 할게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 말씀으로 권면해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그래서 금요예배 때 메시지 조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판단하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단 분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뭘 하냐? 판단을 합니다. 얘는 그래서 그래. 내가 보니 얘는 어릴 때 이래서 그래. 이미 결론을 지어요. 분명히 야고보 4장에 재판자와 판단자는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누구간데 사람을 판단하냐?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사람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목사에게도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목사님들조차도 자칫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저 성도를 좀 아는데 쟤는 아니야. 쟤는 어때? 그러면 내가 사실상 모든 응답을 다 놓쳐 있는 겁니다. 죄다 재난이라를 떠나서. 그죠?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루살렘 교로 올라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사실상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받아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 이미 다른 사도들 사이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판단을 다 하고 있었어요. 쟤가 어떤 놈인지 아냐? 예수 믿어서 잡아 죽이는 거야. 아마 이렇게 봤을 거예요. 쟤 간첩이야 저거. 저 우리 잡아가려고 회심한 것처럼 다가갈 수도 있어. 충분히 그런 말도 하겠죠. 워낙 악독했던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저 북한에 있는 우리 김정은, 쟤가 갑자기 탈북을 했어요. 우리에게 나타났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체를 살리는 언약 속에 나 교회 현장 이러고 앉아있네. 그러면 아멘 이럴 것 같습니까? 신고해야 되나? 간첩 신고 몇 번이지? 라고 볼 것 같습니까?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로 가게 되죠. 그게 어디냐면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잊혀져 있던 한 사람. 그런데 거기서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사역자를 파송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평소에 바울을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지역의 지도자로 파송 받자 말자 가장 먼저 뭘 했냐고 하는 게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바울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니 비로소 안디옥에서는 그리스도의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러면서 바울이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포럼을 듣잖아요. 그러면 분별을 하라고 하는 것은 도와주기 위한 거고요. 판단은 결론을 내리는 거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포럼을 듣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릴 수 있습니다. 연약한 얘기도 들릴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포럼을 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판단을 하면 안 돼요. 너는 그래서 그래. 그리고 야 말씀 못 들었냐? 그거 아니야. 포럼은 분별하고 함께하고 품어주기 위한 거지 판단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해버려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복음 몰라서 그래. 제 영적 문제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영적 문제가 있고 못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요? 있잖아요. 사역자는 저 사람이 놓치고 있는 은혜, 저 사람을 향해 저 사람이 놓치고 있는 계획을 찾아 도와줘서 살리도록 하는 일이지 판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교회 연약한 사람 많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신학교를 갔다고 하는데 신학생인데 그럴 수 있냐? 예,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 판단으로는 사람 절대 못 살립니다. 뭐라고 했냐? 분별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필요한 거는 말씀을 이루는데 도전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 그리고 이 도전한 것을 렘넌트가 또 다른 렘넌트에게 유산을 남기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발자취를 남기는 거예요. 조금 우리 특히 중직자들은, 우리 어른들은, 아니면 좀 빠르면 우리 렘넌트들은 좀 그런 소망을 좀 꿈꿨으면 좋겠어요. 만일에 미술이다. 미술 계통에 저는 그걸 믿습니다. 성경에는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아멘, 맞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 안에, 이 안에 우리 인생, 업, 전문성 모든 것이 다 있지, 복음 아니까 플러스 따로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미술이다면 내가 복음 붙잡은 것 안에 하나님의 미술과 모든 하나님의 응답과 길과 전문성과 모든 것이 다 있다 라고 하는 증거,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밑에 후대들 렘넌트들이 따라갈 수 있는 길이 보여요. 맞죠? 우리 중직자들은 그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있는 분야에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여정을 이끌어 가신다. 맞죠? 만일에 저는 목사입니다. 저를 보면서 우리 전사님이나 신학생들이
목회자 길 가면 개고생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을 저를 보면서 만일을 봤다 그러면 저는 사실상 전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우리 성도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돈을 좋아하는갑다, 복음을 얘기하면서 돈 얘기하는구나, 복음을 얘기하면서 성공 얘기를 하는구나, 저분은 자리를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느꼈다, 말은 안 하겠죠. 오늘 저한테 와가지고 왜 돈 좋아합니까? 이런 용기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만일에 그렇다면 저는 사실상 제가 있는 여정의 실패자 아닙니까? 그죠? 교회가 성장하라고 사실상 저는 실패자 아닙니까? 후대들에게 발자취를 남기지 못한다면. 그죠? 우리 교사분들, 우리 렘넌트들이 교사분들을 보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말씀을 보고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증거를 보고 믿으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 교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제가 무슨 박애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증거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하나 더 단어를 붙이면 성경적 증거 앞에서는 장사 없습니다. 성경적 응답이라는 건 뭐죠?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일을 진행하셨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왜냐? 성경에 나오니까.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해서 뭘 이루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응답이 아니라는 건 아닌데 그걸 보고 성경적이라 하면 안 돼요. 그죠? 왜냐면 열심히 그만큼 못하는 사람은 이루지 못한다는 말이 되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니까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오히려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 원수를 위해서 오히려 잘해줘라. 그렇게 하면 숯불을 그 사람 머리에 얹어서 얹은과 같이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좀 어렵잖아요. 모든 개혁주의 학자들이 뭐라고 그거를 해석을 하냐니까 진짜 이 사람을 위하여 오히려 용서하고 도와주고 하는 게 오히려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된다, 그거거든요. 그게 성경의 원리라면 뭘 해야 돼요?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아닌 말로 이 사람에 대한 상처, 문제를 내한테 문제 삼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들 중에 이상한 분도 진짜 있었습니다. 기승전 돈이라. 그리고 선교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도 봤어요. 그런 분도 제가 봤다니까요. 조금 교회 재정 어려워, 그럼 선교부터 끊어버려요. 그런 걸 봤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 대한 상처, 맞죠? 목사 다 똑같구나. 여러분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교회 다 똑같네. 별거 없다. 그러면 그 사람도 무너지는 건 나도 죽는 겁니다. 왜 그걸 문제 삼습니까? 영권이라는 거는 그거를 보면서 나의 응답으로 삼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결단한 게 그거라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선교 끊지 말아야 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선교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제게 주셨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교육자 때부터 교회에 선교 헌금을 내는 거 말고 따로 제가 선교비를 쓰기 위해서 항상 준비를 해뒀고 하나님은 그걸 채우셨어요. 지금까지. 저는 그게 증인입니다. 예. 제 주변의 가족들이 증인입니다. 그럼 부교육자 때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그 선교 일을 하셨고 지금까지 선교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처가 아니라 저한테는 그게 뭐가 돼요? 증거가 돼요. 증거가. 그죠? 주변에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뭐 같더니 이래서 교회가 무너졌니? 어느 목사님 그래 됐니? 그러면 그게 상처받고 쪽팔려 하고 그럼 나도 죽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마음속에 다스리는 겁니다. 뭐요? 그걸 나의 응답으로, 나의 증거로 잡으면 돼요. 우리 청년 여러분, 증거를 보이세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전체를 살리는 언약에 소망을 품는 그 한 사람이 전달돼서 확산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년에 주제는 전체를 살릴 빛의 망대를 가진 파수꾼입니다.
아마 워딩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주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16절, 전체를 살릴 빛의 망대를 가진 파수꾼입니다. 어떻게 내가 전체를 살리겠냐?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를 회복하고, 그리고 감사에 참여하고, 또 감사가 증거가 되는 우리 한 주간 일평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체를 살린 언약으로 나를 부르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은혜가 다른 자에게, 교회에, 현장 곳곳에 흘러넘쳐 함께 전체를 살린 언약으로 부르신 은혜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전체 살린 언약으로 부르셨으니 이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는 자로 서게 하시고, 이 언약이 하나님 주신 언약이요 은혜인 것을 모든 만민이 알도록 증거를 주시고, 그 증거를 보이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받은 은혜의 주인공 되시고, 또한 참여하게 하여 전달해야 될 유일한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